힘을 소진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라는 거예요. 먼 바다까지 흘러갔다가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는 그 바닷가가 평온한 것 같지만은 해변가에는 그 노란 깃발로 세이프티 존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수영하십시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국에서 그 복잡복잡하던 데서 와가지고 호주는 너무 좋아 이러면서 너무 여유롭고 낭만이 있어 이러면서요 해변가에 사람들 많은 데 대신에 호젓한 데 가서 느긋하게 혼자서 수영을 즐기고 있으면 누가 오겠죠. 금방 옵니다. 해보세요. 호루라기 불면서 오더라고요. 와서 왜 여기서 수영하느냐고. 그러면은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왜 참견하냐고. 내 자유를 내가 누리는데 왜 간섭하냐고. 놔두라고 그러겠지만은 끝까지 거기서 수영 못하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어미 명하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무엇의 문제니까? 자연보호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 아닙니다. 세이프티 가드들의 권위의 문제 아닙니다.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죽고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섭하기 싫어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호주 사람들도 끌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면은 엄히 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지만은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계속 멸망의 길로 갈 때는 엄히 명하여서 끌어서 바꾸어 놓으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목소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선하게 젠틀하게 가르치다가 복음에 대한 것만 나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죄 씻음 받고 영생의 길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자기 죄가 얼마나 많든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해가 있든지 없든지 들을 준비가 안 되더라도 억지로 강요하고 그를 설득시키고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서 이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저도 철이 없었는데 그 텔레비전에 아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안의 화제거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임희재라는 40대 중견 작가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40대, 50대의 심리를 잘 이렇게 알고 심금을 울리고 웃기게 하였다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임희재 씨의 어머니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성도분이신데 그의 아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여러 번 간곡하게 부탁했지만 그 아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드라마 작가로 인기가 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때에 드라마가 한참 절정일 때에 그는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치의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이 그 완고함이 남아있어서 그 어머니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분초가 지나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루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명성과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 자기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모든 쌓아올린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고독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인기를 누렸던가? 이러려고 살았던가? 이러려고 그 많은 작품을 썼던가? 그것이 다 내게 무슨 소용인가? 자, 그렇게 고독의 절대절명의 고독의 순간에 그의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생사를 오가는 그의 앞에 그의 침대에서 어머니와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이제 곧 죽게 된다는 아들의 그 운명을 생각하며 슬퍼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걸 생각하며 늘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일주일 동안 이 임희재 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어머니와 목사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임종의 순간에 어머니와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였더라면 제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제가 쓴 그 많은 작품들이 다 내용이 달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뭘 먹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 이것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망의 길을 걷는 자를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것이고, 또 그래서 복음의 전파에 어려움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또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많은 생활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하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혹시 주님을 영접한 분들이라도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함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